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와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기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키가 작은 탓에 사람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힌 이 삭개오가 이 채통 같은 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옛날 버전은 뭐 뽕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버전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에 그가 기어 올라갔던 겁니다. 아마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삭개오를 상상하면 당장에 뭐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체구가 이 작고 또 옆으로 좀 퍼져 있는 그런 이 전형적인 이 부자의 그런 이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뽕나무 이 가지를 붙들고 올라가려고 아마 안간힘을 쓰면서 이 뒤뚱거리는 걸 이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는 그걸 끝까지 해서 해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사람들 머리보다 이 높이 올라갔죠. 겨우 이 균형을 잡고 이마에 딴 땀을 이 훔치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이 눈앞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살며시 아마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너무도 놀라서 아마 얼어붙었겠죠. 호기심에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짓인데 오늘 뭔가를 잘못 먹었는지 하지도 않던 짓을 하게 되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욕먹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분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세리인 것을 알아채고 나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기 봐라, 저기 세리가 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시고 또 거기에 우연히 멈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숨 바쁜 걸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길 중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빠른 행보로 갈보리로 가는 중에 잠시 멈추어 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던 한 사람,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키도 작아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죄인 삭개오를 찾으러 친히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는 죄인이었지만 즉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무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군거림을 듣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구체적인 이 회개의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이 잃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빛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둡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시작되지 않죠. 나는 변화할 거야. 난 변할 거야.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 되뇌인다고 결심한다고 진정한 변화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것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자신을 몰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사람은 그 삶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우리는 삭개오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족한지 미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을 걸으며 지금껏 내가 몰랐던 못난 나의 자아를 알게 하시고 모난 성품과 인격과 죄를 점점 버리게 하면서 이 성화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도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